우리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기도 제목대로 램, 라스트 에이지 미션, 마지막 시대의 미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초교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후대 제자 운동, 복음 엘리트 운동, 복음 산업인 운동, 치유사역 운동, 문화사역 운동, 이것을 실제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램, 라스트 에이지 미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들이 천국과 지옥은 알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그 상을 놓치고 살 때가 말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 램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시여 라이트, 하나님이시여 라이프, 하나님이시여 빛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all multination, 하나님 모든 열방들이 이 빛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초교파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후대 제자 운동이 펼쳐지기 원하나이다. 복음 산업이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복음 문화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사역이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미래의 복음화의 응답 허락하시고 미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초교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 오늘의 제목은요, 생명의 주관자를 선포하는 자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드디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초대교회에서 처음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죠.
이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나바 사도와 바울 두 사람이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1절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많이 있지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의미했던 소아시아, 아시아가 전체 아시아가 된 거죠. 이때에는 헬레니즘, 헬라 철학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 세력이 그리스를 정복하죠. 그런데 헬라 철학 사상 자체가 굉장히 수준 있는 사상이었어요. 물론 복음적 관점에서는 구원이 없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문명으로, 문화로 인식하고 로마 정치 권세자들의 또한 주춧돌이 되었던 사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그 사람들 또한 이렇게 그 사상이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적을 펼쳐요. 다리가 안 좋은,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아시아에 살던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제우스가 오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죠. 제우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제우스. 그들 사고 속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신화에도 주피터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주피터와 제우스는 다른 신의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사상이 더 강력하게 로마에 뿌리 내려지다 보니까 주피터와 제우스가 같은 개념으로 말하자면 일원화 되었어요. 결국 제우스나 주피터나 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헤르메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나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나르죠? 또 대표적인 천사장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랐어요. 가브리엘 뿐만이 아니라 가브리엘 행정 소속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기 때문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이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늘 또 천사들이 활동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고 천사들이 일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그 신을 헤르메스라고 여겼어요. 재미있죠? 이렇게 마귀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속인답니다. 헛된 신화와 철학으로 속인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 들어보셨죠? 여러 부처의 내용들이 있는데 미륵부처가 있어요. 미륵부처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하실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불신자들도 메시아, 미륵을 펼치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그러니까 부처는, 석가모니는 정말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불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구원의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많은 문학 서적이나 인문 고전이나 또한 저런 종교계의 많은 어떤 전들 있죠. 경전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졌죠. 자, 우선 우리가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원한 선물로 받으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제가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자범죄가 우리의 내면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자범죄가 상대를 또 힘들게 만든답니다. 영향력은 이 자범죄가 상당히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요.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고요. 우리 주 중에 사실은 토요일에 집현전 인문고전 교육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종강 파티하는 날이라 여기를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후배하고 램 선교회 만든 우리 후배하고 대순진리회 박물관이 있어요. 현장에서 만난 대순진리회 전도자가 있거든요. 그 전도자에게 의도적으로 우리 후배가 접근했어요. 접근해서 결국 대순진리회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의 내용을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지피지기면 상생이승. 같이 살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기 하남에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다고 하던데 밥도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갈까 싶었는데 시간이 겹쳐서 제가 그래도 집현전 교육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가지 못했어요. 여하튼 그네들은 성경도 불경도 도교도 다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불쌍한 인생들,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권세 속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문제 속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던 문제에서 해방되었어요. 주님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원색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드디어 이제 심리 상담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굉장히 탁월한 전문 지식이에요. 저희 동네에 저희 집 앞쪽 골목에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예전에 문 열기 전에 제가 전도지를 꽂고 한 두어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시간표가 되었겠죠.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출출해서 밤쯤에 저녁을 조금 적게 먹어서 밤에 떡볶이를 일 보고 나서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집현전 아이들 교육하고 나서 이제 떡볶이 집에 들렸어요. 포장마차 비슷한 떡볶이예요. 그런데 새를 놓고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한 그런 떡볶이 집인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원래는
시켜서 집에 가서 먹는데 그날은 그냥 거기서 먹고 싶더라고요. 이제 이분하고 더 깊이 교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그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막 욕을 해대시고 반말을 해대시고 친구한테 하시나? 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격하게.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죠.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대략 한 18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돈 끌어서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망하고, 그럼 사업이 안 되면 뭐 일이라도 해서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돈 내놓으라고 부인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지금 이번 연도 초에 이혼을 하셨나 봐요. 아이들도 이 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불신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얘기를 하죠. 아, 그러시냐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못해서 이렇게 다 듣지 못하지만 제가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 심리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를 잡아서 남편분도 살려야 되는데 남편분도 살려야 되고 우리 아주머니도 살려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주일에 떡볶이 안 하실 때 그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공부하면서 거기는 원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 안에 또 불신자들도 계세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신데 한 6년 전에 절로 개종을 하셨대요. 불교로. 뻔하잖아요. 그분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떠날 수 없죠. 그래서 한마디만 해드렸어요. 성령 받으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불신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또 한 100여 개국을 여행하셨던 여행가예요. 뭐 사업도 하시는 분이신데 50대 초중반의 아저씨이신데 이분이 한 5, 6개국어를 하신대요. 근데 이제 얼굴 모습은 이 메시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번 주 거는 드렸는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를 제일 잘 하시는데 불어도 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뭐도 하고 5, 6개국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는 잘은 못하지만 영어로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알아듣고 영어로 또 대답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영국식 영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미국식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국식 영어를 하고 싶어요. 영국식 영어가 조금 고전적, 클래시컬한 그런 억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영어는 How are you doing? 물론 더 세련된 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식 영어는 How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국 사람은 영국식 영어 듣는 게 더 쉬워요. 여하튼 그런 또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 메시지도 드리고
어제는 또 우리 동영상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잘 들었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반 반장님이 됐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줄반장이 됐어요. 줄반장.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던 그 현장, 이미 헬레니즘 사상에 사로잡혀진, 지금도 많이 역사하지만 지금은 그런데도 초대교회도 사라지고 예배당도 사라지고 무슬림, 이슬람,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후대 제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내 대해서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뭐예요? 내 후대가 영 아닌데, 그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현장이, 예배당은 무너지고 벽돌 몇 장만 남아있어요. 지금 사람은 없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만 존재한다고요. 이 웬일이에요? 놀렐루야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 펼치겠습니다. 헬라 철학 사상을 신앙하고 있던 자들의 모습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이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아데미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 출산의 여신, 어떤 풍성한 그런 어떤 자손을 또 이렇게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신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직공들, 뭐 석공들은 이런 거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 이제 소동이 난 거예요. 이런 게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대요. 하나님이 방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 만드신 조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신학적으로 분분하거든요.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를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복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펼치시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늘상 우상 숭배하고 복음을 듣지 않아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진리이고, 여하튼 방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방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작정하신 자가 맞으면 언젠가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강요할 필요 없지만 복음을 향기 있게 날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표적을 일으킨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그들이 교만했다면 영광을 받으려고 했겠죠. 겸손했죠. 누가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의 복음과 온전한 믿음. 복음은 회개의 복음. 온전한 믿음. 회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신뢰하고 누릴 때 온전한 믿음이 더 소성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펼칠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과 요한복음 1장 4절 순서대로 펼치는데요. 수많은 인생들이 생명의 주관자를 인정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신뢰하고 신앙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죠. 이들이 바로 악령들의 역사 속에서 속는 자들이란 말이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과 악령들의 관계라고요. 그들의 관계를 정면 도전하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흑암의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누가 그러면 대언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대언자로 우리를 사자로 세우셨어요. 대사로 세우셨어요. 흑암의 세계 속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무엇이 최고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역시 저로서는 안 돼요.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앙과 우상들을 내버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가 사당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 센터 현장 사당. 사당의 그 카페의 문은 닫혀졌잖아요. 그런데 그 역세권에서 살고 있는 성령의 사람을 만난 거 있죠. 젊은 청년 사업가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 성령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작감이더라고요. 이 찰나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한 복음 제시와 전달과 나눔과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적인 훈련, 제자 양육,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화 시키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펼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당역 부근에 사는 형제를 또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도 제자와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전도 제자들의 만남과 가치. 자, 결국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고 천국 입성, 새 예루살렘 성. 그 언약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사람,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말씀 펼치겠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적 제자 재생산의 축복을 위해 만나게 하신 성령의 작품이었어요. 나만 예수 믿고가 아니죠. 적당히 예수 믿고만 아니죠. 너도 예수 믿는데 너도 적당히 나같이, 이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전도만이 아니에요. 선교만이 아니에요. 제자만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소망, 첫째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은혜와 축복, 천국 입성 쫙 정리되어지면 정리되어질수록 그 내용이 전달되니 더 균형 있게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우리 삶의 목표대로, 그죠?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 15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현장이, 이건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여하튼 잘 안 떠오르네요. 아, 맞습니다. 그 그리스 연자.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스 북쪽 아가야, 북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도시예요. 두아디라.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터키 지역 아시아 쪽으로 더 선교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그리스, 유럽 쪽으로 돌리셨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도 나름 하나님을 정말 섬기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만난 거예요. 마음의 밭이 준비된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 주신 만남이었어요. 나는 그런 성령의 만남을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신 만남이 있으신가요? 그 어떤 만남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생명 때문에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약적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역사하세요. 생명을 살릴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베푸시죠.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무엇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위한 만남의 축복이죠. 자, 우리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 결국에 늘 우리 안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비전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늘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과 정신과 육신의 질병이 성령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죄가 들어오자 새 영역들이 다 병들게 되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축복만을 누릴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하며 그 안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요새 그 메르스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겸손하라고. 그런데 그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어느 병원에서 환자 진료하다가 걸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젊은 청년인데 지금 나름 그래도 심장도 안정권에 들어오고 또 열도 어느 정도 내려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끼긴 꼈대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형제래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종종 글을 올려요. 온라인 선교 해두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희미한 카페예요. 근데 그 카페에 그 병원의 선생님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그 카페는 하루에 한 2,000명까지도 들어오는 카페예요. 굉장히 아주 활성화가 역동적인 카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죠. 도고 제목을.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천만 천군 천사들을 충만히 보내주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병원에서 전도하는 형제래요. 아무나 전도합니까? 우리가 나름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나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나름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렵고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상처받기 쉬운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해서 전도하는 것 그 자체는 나의 내면의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온갖 염려, 걱정, 짜증, 신경질,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등의 많은 그 불신자스러운 그런 것들, 그죠? 우리 육신의 것들 전도하면서 더 깊이 치유돼요. 전도하면서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 포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안은 썩어가고 있는데. 물론 기도하면서도 은밀한 방에서 주님께 우리가 토로하면 더 아름답지만 전도하면서, 왜요?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죠.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 찬양하죠.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 묵상하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죠. 엄청난 예술 작품이에요. 말하자면 종합 예술 작품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 제자의 응답을 근원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인간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복의 근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복이죠. 내가 복이 됐어요. 우리가 복이 됐어요. 교회가 복이 된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 우리가.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 세밀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사당에 사는 그 형제는 위로의 은사가 있나 봐요. 이제 우리가 서로 거기 말씀 쉐어링 하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개척의 현장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더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래서 참 낙심이 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인데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의 예수님 위로하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진짜 진짜 위로가 되더만. 할렐루야. 네, 그런 또 은사가 솔직히 우리 목사님 좀 불편하잖아요. 목사님 불편해서 이렇게 몸도 안 만지는데 이 친구는 조금 그 부분에서 아주 솜사탕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많더라고.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평신도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기도받은 적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싶으면서도 아우 좋다, 야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믿음을 주셔서 또 그렇게 또 효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렸답니다. 여하튼 우리는 주님의 전도 제자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어 아이들 현장 속에서 어떤 선생님은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나 봐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답을 줄 수 있죠. 그 선생님은 예수를 믿어요. 와이프는 믿지 않는데 본인만 예배를 드리러 가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화시킬 수 있어요. 사명자로 세워야 합니다.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늘 무엇이 목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전 침노하시고 그 비전 믿음으로 침노하셔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